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20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극동 방송에서 한 사연을 듣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기억에 남는 할머니와 손자의 대화의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예배당 간다. 왜 울면서 예배당 가요? 울려고 예배당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화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우는 곳이어야 하죠. 기쁨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이 지나가고 새롭게 2024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한 해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죠.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기도 제목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는지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여 떨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마음의 조급함은 일어나고 이제는 기대하는 마음 없이 무기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잘못된 결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닫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을 받으시는 것일 뿐 결과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결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고민합니다. 주님을 몰랐다면 단순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함부로 결정을 못 내리겠어요. 이 과정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 그 과정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각자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과 신약의 사이인 400년 동안 침묵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에 앞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인 없는 것처럼 혼란 속에 돌아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시죠. 하나님의 중요한 일하심 중에 하나는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의 시대를 뚫는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당시의 대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말씀을 선포했던 것도 시설이 잘 갖춰지고 화려한 성전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조건, 이 정도 환경은 갖춰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라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과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셨죠.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의 불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전혀 기대가 되지 않는 평범하고 광야 같은 모습일지 모릅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화려함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나 은혜는 항상 뜻밖의 통로를 타고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볼품없는 사람을 통해서 광야같이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9세기 수백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는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던 그에게 교회학교 선생님인 에드워드 킴볼이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들은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슴에 불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카고 거리의 어린이들, 불량배들, 부두 노동자, 감옥의 죄수들,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 할 것 없이 광야 같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상하고 찢긴 당시의 미국인들에게 무디의 부흥 집회의 영향력은 불길처럼 번져나갔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무디나 세례 요한같이 우리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길을 열려면 믿음의 첫 발자국을 내딛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6절을 보면 바다와 큰 물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백성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로 길을 뚫어준다라고 하세요. 사실 하나님이 수를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당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우리의 최고의 상상력을 가뿐히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모두가 그런 길이 있었어? 라고 감탄을 하죠.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의심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 자꾸 자기가 해결하는 해결책과 매뉴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르는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예전에 한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운전하고 다닐 때도 1시간 이상씩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당시 약속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가 택시 운전만 30년을 했다면서 30분 만에 끊어주겠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죠. 가는 길 내내 경이로웠습니다. 골목길과 샛길과 고속도로를 이리저리 연결시켜서 가는데 정말 신묘막측한 길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껏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로 30분 안에 도착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사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몰랐던 것이죠. 바둑 1급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프로 1단에게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만들고 인도하시는 길이 당장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고 패배의 길 같고 늦어지는 길 같고 늦게 가는 길 같고 뒤처지는 길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 쪽으로 행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 길이 있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기회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우리의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젠가 행할 것이 아니라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기 전부터 이미 움직이고 계셨고 이제는 그것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살마네살 3세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몰락하였죠. 19절에 기록한 새 일이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 고향 땅으로 귀환하게 됨을 말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레스는 당시 150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사명에 대하여 예언된 이사야서를 읽고 충격을 받아 거기에 기록된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지한 욕망과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실제로 고레스는 성전 재건과 예루살렘 성 재건을 허락하고 격려하였고 솔로몬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 그 기명과 5만 명 이상의 그 유대인을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말씀은 과거 애굽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바벨론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또 바벨론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만민의 구원과 장차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는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데 이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며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보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길이 남을 엄청난 사건이죠.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힘들 때마다 옛날이요 하면서 전설처럼 떠올리는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그들이 기억하는 최고의 기적,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건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홍해의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것도 옛날 일이다. 이제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었다 해도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았더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장차 전개될 구원 사역은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선조들이 겪었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출애굽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홍해를 닫으셨다라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가려면 과거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습니다. 간판만 바꿔 달고 똑같은 것을 계속하려고 하죠.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현재를 살면 과거의 실패는 그대로 미래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혼란과 혼동 속에서 갈 길을 잃고 무겁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매스컴에서 보면 온갖 어두운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혼미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받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기도하며 새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벌써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 크리스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매뉴얼로 삼고 산다라는 것은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복도 있지만 그분과 함께 함으로 주님 가시는 그 길, 주님 가시는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 죽어야 사는 희한한 섭리, 정말로 고난과 아픔을 주님과 함께 공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여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광야를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2024년을 준비해야 하죠. 인생은 정말 빠르고 우리가 가는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으로 모인 이 공적 예배 가운데서 회복을 하고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다시 밟는 거예요. 왜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를 미워하여 그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온 나를 죽였은즉 핍박하였은즉 종된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도 나와 함께 갈래? 주님,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장차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단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나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런 외침과 토로도 많이 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면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단다. 잠시 흔들림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내가 보여주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단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새로운 길을 따르고 그분이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물을 마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날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을 보고 그 길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신선하고 새로운 물을 마시며 더욱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너의 앞에 있는 홍해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갈라지리라. 너의 앞에 자유와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을 확신하라. 주님, 하루하루 고달파도 기도 응답 앞에 지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도 하루하루 근근히 이삭을 주며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며 인내했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 거룩한 계보가 나온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